46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자,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인데, 나라의 주권에 의한 사역을 말씀해 주면서 나라의 주인에 의한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나라 주인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고난을 당한 후에 재림을 약속하며 천국의 주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는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죠. 그래서 가난한 자로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러나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있다는 확증이 주어지는 건 예수님이 어떠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미 집에 들어갈 적에는 주인의 허락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변화산을 표적으로 보여주며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자, 변화산의 표적을 보여주신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자, 사도들이 점점 다 순교당하고,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저들이 참 앞으로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죽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많은 사도들이 순교당하고 이렇게 되면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이제 내생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변화산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가 불안해하지 말고, 이렇게 변화산의 모습을,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사건만 보더라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벌써 모세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모세가 예수님과 엘리야와 같이 동행했다. 이런 말씀은, 그 변화산의 모습은 뭐예요? 인간의 죽음과는 관계없이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뭐예요? 다 하나로 되어질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를 완전히 초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엘리야와 모세를 우리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 세계 안에 우리가 모두가 다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해서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뭐예요? 인간은 죽음과 관계없이 너희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그렇게 내가 모세와 엘리야와 만난 것 같이 너희와 같이 다 만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 형상의 모습, 이게 이제 죽음으로 육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육체의 장막은 다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 이제 주님과 동행, 모세와 엘리야도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으로 끝장난다는 이 고정관념, 이거를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9장 37에 보면 귀신을 쫓아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주시며 고난받을 것을 예고합니다. 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주면 안 되냐면 예수님과 같이 나도 귀신을 쫓아내자. 이렇게 여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내가 능력을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도 쫓아내고 뭐예요? 앞에서 뭐 같이 모세와 같이 이미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 벌써 이미 죽은 자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죽음을 다 이길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귀신도 죽음도 다 이길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이다. 이거를 본문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쪽으로 막 빠져버리니까 오늘날 누가 나타났냐면 김기동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치다가 이제는 뭐예요? 네? 내가 쫓는 게 아니라 귀신도 들어가게 도겠다. 이렇게 해서 귀신 연구만 계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와는 이 게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을 자고 귀신은 뭐예요? 그거는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천사도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천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면 우리를 뭐예요? 성도를 수정드는 게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나 귀신이란 이런 영물들 이거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내생물이 나오죠. 그것도 다 영물이에요. 그건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존재한다.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 쫓아낸다 뭐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여기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데 비중을 둬야지 귀신을 내쫓고 들어가게 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쓸 일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뭐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른 데 보면 그렇죠. 바알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야, 저 사람이 진짜 귀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분쟁하는 과정은 뭐예요? 그냥 망하는 거 아니냐. 그 집이 어떻게 온전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러니까 귀신도 능히 다 내어 쫓을 수 있는 사망 권세도 다 내어 쫓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주인 대신 예수님이시다.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산 소망이 내게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46절 보면 핍박받으면서도 예수를 영접한 자가 천국의 큰 자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람들은 다 핍박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다 핍박하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결국은 다 못 박아버리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요. 바로 뭐예요? 그렇게 이 땅에 와서 핍박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천대받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어때요? 천국에서 큰 자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라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라의 일꾼을 세우죠. 그래서 51절을 보면 배척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일꾼을 세우며 주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파수하면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예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은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확장하는 일에만 열심히 해야죠. 이 확장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런 예수님을 계속 증거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진짜
사망과 귀신도 다 내어쫓을 수 있는 뭐예요? 그런 통치 권세를 가진 주인이시다. 요거를 계속 전도를 해가지고 전해서 모든 자들이 택한 자들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뭐예요? 그거를 이런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으려고 이런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나간다 그러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삼아주신 이유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70인에게 권세를 주어 귀신을 물리치며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70인들에게 귀신이 그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렇게 침해하려고 그러죠. 그들을 다 내쫓아버려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일꾼을 세우신다. 그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나라의 일꾼을 세우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이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나라의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지혜자요 복받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지혜자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세상에서 자신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뭐예요? 가장 미련한 자다. 근데 그 반대로 또 뭐예요? 저들 봤을 때는 우리는 뭐예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실제로 뭐예요? 지혜자다 이거예요. 왜? 누가 주인인지 우리는 알고 그 예수를 영접하니까 지혜자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면 아무도 그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자,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버림당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됨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 결국은 뭐예요? 인본주의, 공로주의, 세속주의 여기에 빠져있는 자들은 다 영혼을 도둑질 당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인칭을 우리가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 육신의 소욕을 정욕을 소멸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이냐 이건 막연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성경은 누구를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더 알아가면 그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어떤 많은 지식과 성경 전하는 자들은 그 언변이나 강술이나 이런 데 자꾸 신경을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성경을 믿고 예수를 알게 하면 우리 사명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나라의 권세에 의한 사역을 하시는데 나라의 대적을 책망을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는 더 사악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팍한 자는 더 강팍해지고 우리 같이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는 더 깨달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큰 표적은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죠. 이런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요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불만도 많고 뭐 포부도 많고 막 이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금년에는 뭐 어떤 목표 이렇게 자꾸 세우지 말고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주님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가라 그러면 열심히 가면 돼요. 잡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사역자의 길을 가라 그러면 야 이거 내가 진짜 이 길을 가가지고 신학교 와서 이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뭐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우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꾸 나를 들어보면서 나같이 이렇게 무식한 자가 갈 수 있는가? 나같이 이렇게 언변이 없는 모세가 그랬죠. 나는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나는 그 일을 못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론을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야 주의를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붙잡아 쓰신다. 그러면 분소리 말고 토달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이거 신학교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어떤 분들은 또 세상으로 또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진짜 졸업할 때 보면 다 남는 게 아니라 몇 명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이런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내 입술을 열어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 예수 이렇게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거 저놈은 그냥 끝이라니까. 아멘. 더 거기서 미화해가지고 뭐 철학적인 뭐 이거 다 생긴 대로 해야 돼요. 그죠? 그냥 소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거에 감격만 하면 된다니까. 어떻게 나 같은 거를 내가 봐도 나 이렇게 시험차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일로 쓰시려고 하는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누가 이상한 거예요? 저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냥 주님 뜻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잔머리 자꾸 굴리지 말고 토달지 말고 이거 될까 안 될까 내다보고 막 난 조용히 목사 같이 돼야 되겠다 이 일 그런다고 조용히 목사 같이 되나 안 되지. 그러나 그렇게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도 주의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전도해서 생명을 살렸다 그러면 조용히 목사같이 이런 거예요. 아멘. 그런 한 정말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 구해야 내가 그래도 주인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폼을 잡지만은 내가 폼 잡았다고 폼 잡아진 대로 살 수 이상 살아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선생된 자들이 많지만 진짜 선생은 누구냐? 예수님 뿐입니다. 왜? 누구를 알려주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분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 뿐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만 전하면 잘하는 겁니다. 참 잘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고지식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바로 전하는 사람이 이 땅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고 그죠? 이렇게 막 하지. 진짜 예수님 죽어도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왜 십자가 행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자, 왜 십자가 행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만큼 의롭다 이거 자꾸 자기를 나타내는 건 이게 다 의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뭘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인 되는 건 전적으로 내 힘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그게 그렇지 않고 자기 의를 자꾸 바리새인들과 같이 드러내는 게 뭐예요? 외식적 행위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자들아 이러고 책망했잖아요. 천국문을 막고 있는 율법사를 책망하자 예수를 책잡으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가 바로 율법사다. 그러니까 정말 이 율법사들은 왜 천국문을 막고 있느냐?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사들은 뭘 가르쳐요? 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죄 짓지 말라. 이것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죄인한테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만약에 흑인한테 야, 너 얼굴 좀 하얘져야 되겠다. 그런다고 흑인이 열심히 얼굴 닦아서 하얘지냔 말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보러 의인 되라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율법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뭐예요? 우리의 육성, 탐욕이 소멸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되게 그렇게 만들어가신다. 그래서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시는 건 누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부, 이신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외식주의자들은 어때요? 야, 너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거 잘하면 뭐예요? 의인 된다 이러고 자꾸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 가르침, 율법사의 가르침으로 자꾸 율법주의 신앙으로 나가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다. 그렇게 천국을 문을 막고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럴 때 뭐예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드러내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 이거를 내가 아무리 복종시키려고 해도 눈 감았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산골 위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아무리 부딪혀도 내려오면 또 욕심이 가득 차 있다. 혈기가 또 막 나타나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잔재 이거를 말씀으로 자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이 내 안에 오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거예요. 율법 이거 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그냥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욕심대로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불쌍하고 가련한 신세다 이거예요. 아무리 옷만 번지르게 입었어도 그 속에는 뭐예요? 냄새 난다 이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국회의사당 가면은 국회의원들은 우리 지역에서 보면 뭐예요? 학벌 좋고 인격 좋고 한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되죠. 좀 그래도 특출한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가면은 이건 뭐 냄새가 막 난다 이거 쌈밥질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저런 생활하지 않게 되어졌다. 이거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국회의원들 저 죽일 놈들 이러고 비난하지 말고 그 놈들 죽을 놈이면 나도 예수 만나기 전에 나도 똑같이 다 죽일 놈이에요. 뭐 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괜히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정말 냄새나고 썩어지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그 신령한 것을 하늘의 것을 보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감격이 말씀을 깨닫고 감격이 주어지면서 성도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넘치고 그냥 교회 오면 인상 안 쓰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얼싸안고 저 사람이 약한 점이 있으면 그 약한 점이 드러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감싸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막 사랑이 그냥 넘치게 된다. 요구르트 하나를 사서라도 내가 가난하니까 요구르트 하나 사서라도 성도들에게 주어지면서 그 사랑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점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율법사 같이 천국문을 막는 자가 되질 않는다.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거죠. 나라의 백성을 격려합니다. 율법적 교훈을 두려워 말고 작정하심을 믿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육신인데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죠. 그 역사를 너희가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뭐예요? 신령한 젖을 자꾸 사모해라. 야, 돈이 한 뭉치가 어디 떨어지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성령이 성령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 이런 마음에 뭐예요?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경에 계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자,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주어지려면 이게 벌써 성경을 깨달아야죠. 성경관이 분명히 세워지고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인생관 역사관이 세워져야 요 재물을 쫓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전부 다 재물에 뭐 의젓두고 학식 있고 한 사람도 전부 뭐예요? 이 재물에 다 넘어간다. 그래서 남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물질과 여자다 이러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뭐예요? 바라볼 수 있게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신지식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죠. 자,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시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하는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인 대신 누구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며 살면 우리도 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구해야 된다. 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생명의 복음 이것이 오늘 우리를 뭐예요? 살리는 내 영을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나 표적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자,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입니다. 자, 나라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앞에서. 그리고는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한다. 주인이 심판해야지 나그네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되죠. 자, 심판의 실제에 의한 사역인데 심판의 사실을 경고합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임을 깨닫고 심판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율법 시대 다 지나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근데 다시 광야 생활하면서 고달프니까 어딜 그리워해? 애굽을 다시 그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제는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는 어리석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이 완전히 죄악에 빠져버리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율법을 주셔가지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래서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게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이죠. 붙잡아 주셨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갖다 뭐예요?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렇게 죄 가운데 가두어뒀다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저들을 가두어뒀다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죄를 완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갖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더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 상태로 자꾸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다 그러고 만족해 살면 안 되고 내 속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미움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심령의 평안함이 주어지고 우리 심령이 편안해야 뭐예요? 평강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이 속이 뭐예요? 죄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죄성을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뭐예요? 먼저 모세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살게 만들었다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아예 우리 속에 있는 죄성 그 자체를 소멸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들어서 의인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살인하고 간구질 안 했어도 그 마음속에 탐욕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탐욕만 가지고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진짜 뭐가 없어져야 돼? 이 죄성이 소멸되어 져야 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대가 뭐예요? 바뀌어버렸다.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다. 그 율법 시대에서 주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범죄에 이르지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드는 그 단계고, 복음 시대는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완전히 죄성을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롭다함 받았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겉사람으로 살인 안 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이 완전 죄성이 소멸돼 버려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욕심, 이거 욕심 버리자 이러고 한다고 해서 내 욕심이 버려지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에 이르면 탐욕이 사라지고 뭐가 채워져요?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이 없어지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과 같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정말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가 되어버려야 돼요. 육은 죽고 뭐예요? 영은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꾀죄죄한 거를 또 데리고 가면 천국도 오염돼 버려. 천국이나 여기나 똑같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쌈박질하고 이 땅은 진짜 보험금 타려고 요구르트에다 독약 넣어가지고 남편도 죽이는 요런 세상, 요 모습, 그 육성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가면 천국 그거 개판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아무리 성경이 보면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말에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아멘 그런데 아멘 한 사람이 맨날 부정문이 나와. 성질 들어.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의인 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로 사는 거지 지 잘나서 사는 거 아니라니까. 나 잘나서 세상 사는 거 같죠? 내 힘으로 사는 거 같지만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셨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가서 뭘 할까 이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붙잡아 주시니가 쓰신다. 나는 붙잡힌 바 된 거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자, 죄의 경종으로서는 다 주교하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용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안식일을 배워보시는 표적을 행하시며 천국이 확장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진짜 천국은 뭐예요? 안식이 주어지는 땅이다. 그래서 참 영혼의 안식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날 손만한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모형이고, 우리 속에 뭐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고심하고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죄를 소멸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이, 안식이 주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안식을 이룬 자를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속주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거, 그거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 욕심으로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을 버려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이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좁은 문이다.
죽임을 당할 장수 예루살렘이 버림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사실을 이렇게 경고하죠. 그러면서 심판의 대상을 지적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 줌을 치료하는 자들의 잘못됨을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병을 고쳐줘야 그 사람이 편안하지, 안식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주일날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을 바로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만큼, 그러니까 안식이 또 주어져야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안식 주는 거를 갖다가 병 고쳐서 안식을 저에게 주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뭐만 지키려고 해요? 율법만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규범에 매여 있는 자들, 그 규범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느냐, 규범에 거하느냐. 그러니까 막 이 지적하고 법을 따지고, 총회 노예 가면 막 항의총 가면은 법이요 이런다. 뭐 법이 뭐 필요해? 사랑이 먼저다. 그죠? 우리 예수 안에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으로 시작돼.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규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어요? 율법 앞에 가면 다 죽어야 돼요. 정죄받아. 근데 우리의 허물이 많고 우리 속에 이렇게 정말 모순이 많아도 뭐예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다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상제 앉기를 좋아하는 자나 세상에서 또 한 자는 심판의 대상임을 말해줍니다. 이 상제 앉기를 원한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뭐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동중되려고 하는 거, 요게 상자에 앉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내가 인기를 좀 얻으려고 하는 거, 요런 게 다 자기를 높아지는 거죠. 요게 다 뭐예요? 그거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럼 누가 높아져야 돼요? 예수님만 높아져야 돼요. 왜?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뭘 높아지려고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 의에 도달할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높아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나를 높여주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뭐예요? 나는 그냥 거기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래도 높아져야죠. 이렇게 나가니까 목사 되는 것이 높아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청함을 받은 유대인보다 나중 청함을 받은 이방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씀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먼저 택함을 받았죠. 그들에게 율법도 주고 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만 결국은 저들은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 버린 예수를 이방인이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는다 하는 말씀이고 자신의 재물과 권력을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려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진다. 내 것도 챙기고 또 예수님 주시는 것도 챙기고 나도 영광 받고 주님도 영광 돌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한 달에 1억씩 주시면 내가 얼마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줬고 나 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앙은 뭐예요? 나 같은 이 썩어질 인간을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신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 나를 엄습한다 그래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주일할지 내 뭐 있는 거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썩어질 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죠. 하나님이 죄인 중에 귀수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사도와 같이 저렇게 못된 사람도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다. 이걸 깨닫고 용기를 가지고 구원의 길로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귀수 같은 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다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심을 심판의 대성의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되 상자를 안기 좋아하는 자, 청함을 거절하는 자 등을 지적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돼서 오셔서 이 땅에 뭐예요? 심판을 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 까지 강의 오면은 이번 학기 끝나니까 좀 진도를 못 나갔어요. 워낙 양이 많은 양이라 이걸 지금까지도 더 대충 넘어왔지만 더 자세하게 하면은 사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번 학기에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이 본문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를 그 내용을 성경 본문을 축소한 거예요. 그죠? 요 내용들이. 그런데 그 내용에 앞서서는 뭐예요? 아, 이거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말해주는 거구나. 이래서 큰 뜻을 본문을 통해서 그보다 큰 뜻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상위 주제인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당신을 예수를 영접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한다? 다 심판해 버린다. 이렇게 해서 큰 제목으로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졸업하는데 이 본문 설교를 똑같은 구절과 장과 절을 이렇게 하고도 내용은 전부 다 100명이 달라진다. 이게. 근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래 성경이 저자가 성령이죠. 이거 일관성이 쫙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본문 내용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주인임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빗나가 버리면 안 된다. 여기서 가정의 부부의 화목의 비결, 사업의 성공의 비결, 자꾸 어떤 인격의 성숙, 멋있는 생활 이런 걸 자꾸 나타내고 그걸 전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그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그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들을 이렇게 성경을 쫙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 방향을 빗나갈 때가 너무,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막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괴물이 탄생했죠. 괴물이 뭐예요? WCC가 괴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아니 성경은 지금 이 천국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 주인이 지금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성경은 본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냥 윤리와 교훈 중심으로 파악을 성경을 해버리고 마니까 성경을 다 내게 맞는 옷으로 짜집기 해서 자기가 입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못하고 성경을 내가 만들어서 내 몸에 맞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WCC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건 자기 생각에다가 자기 생각의 틀에다가 이걸 기독교를 갖다 맞춘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다 이게. 그러면 기독교가 있으나 마나죠. 그 사람들은 성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 거는 부활을 못 믿으니까 우리 집에 가면 골방이 있죠. 저 뒷방에 뒷방 노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뒷방 노인 취급해서 뒷방에 골방에 갖다 놓고 그러거나 우리가 이렇게 종교가 다 화합하고 참 선을 이루고 이렇게 살자. 그 인간 선 이루어봤자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 선이라는 게 냄새가 풍풍 나죠. 그런데 오직 뭐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주인이다. 얼마나 이게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다. 이게 막 힘이 좀 안 나요? 힘나죠? 안 난다고 그러면 또 이상한 거야. 진짜 운미를 자꾸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너무 매이지 말고 이 본문이 주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 상자 한 끼를 좋아하지 말아라.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지 말고 이게 다 주님의 나이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자를 쓰시는가? 이 선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썩을 길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실까? 이러고 감격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왜 감격이 없나 모른다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주어졌는데 보면은 그냥 왜 그렇게 되냐면 성경을 떠나가지고 내가 출석했으니까 내가 뭐 연구했으니까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자꾸 빠지니까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죠?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겉사람은 그걸 해야 돼요. 지금 육을 가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야 돼.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이거 깨닫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한 일에 쓰임받게 만들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녀,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과제물 다 냈죠? 과제물 안 낸 사람, 과제물 다 내셔야 돼요. 있어요? 빨리 좀. 이거 있겠어요.